안녕하세요. 9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로 그 내용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8가지의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9장부터 14장까지로 그 내용은 장차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정복자들은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말을 타고 나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과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언약의 메시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서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개역 개정에는 이제 봄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말콧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늦은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비가 왜 늦은 비인가 라고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의 그 비에 대한 개념은 조금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두 차례의 그 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리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내리는 비, 그러니까 곡식의 결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10월부터 내리는 비로서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비가 내려야 작은 씨앗들이 그 빗물을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씨앗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 4월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씨앗 파종을 10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의 입장에서는 10월에쯤에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인 거죠.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내리는 그 비는 바로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추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밀을 추수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까지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나무 실과를 추수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그리고 그 과실을 맺는 그 추수하는 그 날이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성한 추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가 내리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비와 가을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을 가뭄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도 그 이유는 아합 왕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비가 내리는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은 석회암, 현무암, 이런 풍화와 산화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토양은 점성이 강해서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물입니다. 풍부한 물만 공급이 되면 농사하기에 아주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결실을 많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그 채소를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을 치는 자들의 그 말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거듭해서 반복을 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좋은 마음이 있진 않았던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초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비를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것을 의지할 그런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조금도 어려움 없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종종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한다면,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